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주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받아야 할 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요.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존재론적인 의는 남겨져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호와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적인 의를, 존재론적인 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명령은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셨을 때 그 이후로는 명령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의 율법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어지죠. 전부 그냥 그 자체가 일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 그것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하나님께서 징벌의 기간으로 주셨던 그 40년의 기간을 마치고 난 뒤에는 이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다시는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한 존재로, 존재론적인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들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하지만 순종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우리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들의 상황은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 하는 것처럼 쿰 일어나라. 두 번째가 행진하라 나사입니다. 나사 행진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건너라 아바르입니다. 쿰 나사 아바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징벌을 마친 광야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건너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어집니다. 바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것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실현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네 가지 넷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넘겨줬다. 이미 넘겨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경이 넓혀진다. 먼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이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들이 갈 곳을 정해 주세요. 그것이 이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그리고 그게 경계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은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거죠. 그 원수들도 내어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이 없앤 것이 아니라 넘겨 주신 거예요. 그들의 손에 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은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하고도 확실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직접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쯤 죽여서 예방주사로 백신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에 넣으시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견뎌라 이런 거죠. 그 바이러스와 싸우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바이러스 사람이 만드는 백신이야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100명 넘는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미 먼저 넘겨줬다. 내 손에 붙여줬다.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행진하고 건너야 되는 거죠. 이미 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걸요. 두 번째로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 이 차지하라 맨 끝에 있는 차지하라와 그 앞에 있는 싸우다가 차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차지하기 위해 싸워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까 내 손에 붙여줬으니까 그것을 네가 취하기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싸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좀 이게 연구가 필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과 창세기 11장 6절 여기에 보면 이 단어가 이제 시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하할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을
뭐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하할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그는 땅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땅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자가 되어 강력한 자로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싸워서. 이 더불어는 가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참여하다. 그러면 그 앞에 싸움에 참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투에 그 싸움에 참여하라. 쭉 연결을 하면 그런 거죠. 이제 내가 너에게 넘겨준 시혼의 땅을 취하기 위해 취하기 시작하라. 첫 번째, 취하기 시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투에 참여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겨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겨준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시작해야 한다. 주신 것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그 시작하고 나서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 그러니까 변화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문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따라 맨 처음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안 움직여져요. 될 듯 말 듯 될 수도 있겠다,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렇게 처음에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라. 근데 생각으로 주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그것을 취하려면 시작해야 되고, 근데 시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줬어요. 하지만 그것을 네가 차지하려면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전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행진하고 건너라. 세 번째로는 내가 오늘부터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가 아니라 뭐 이제 의미상으로는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날에죠. 이 날에. 그러니까 이 날은 오늘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시혼과 시혼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 시작하고 그 전투에 참여하는 그날이죠. 그날, 그러니까요. 시작만 하면 뭐 이런 거죠. 시작하는 그날, 시작하고 싸움에 참여하는 그날. 여기도 하리라. 여기에도 똑같은 하할의 번역입니다. 하할의 번역. 위에서 시작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에 시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시작하리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이것은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이거를 동사로 뭐뭐하게 부사로 바꾸어서 동사를 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한 거죠. 근데 원문에서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가 이제 명사예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을 주다. 그러니까 이 날에 모든 여기에 천하만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만민에는 사람만이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만민에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 하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개의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삼층천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수형으로 하늘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하늘은 복수형의 하늘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칼이라고 하는 모든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들 아래에 모든 이 백성들. 그러니까요, 모든 하늘들의 모든 백성들 하면 당연히 사람은 포함이 되겠고, 모든 하늘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러면 천사들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만민에는 사람과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사실 단순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기는 시온 왕과 싸우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왕은 사단의 군대인 거예요. 그 싸움도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놓으신 싸움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연결을 하면 이 날에 모든 하늘들 아래의 모든 이 백성들에게 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리라. 이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들의 반응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요,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알죠? 우리가 겁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속기 쉽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고 무서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조그마한 똥강아지가 아랑 하는 모습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그한테 지겠습니까마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겁이 나요. 겁이 나요. 아이, 고양이도 이렇게 허리를 쫙 휘고 꼬리를 고추 세우고선 갸르릉 하면은 순식간에 섬찟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왜 그런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망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죠. 제발 겁먹고 도망가라. 이게 귀신들의 바람이죠. 이제 대부분 귀신들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겁먹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싸움에 참여하면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요, 시작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작해서 싸워보면 그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행진하여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네 번째로,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여기서 떨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인지,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떨다라고 하는 것은 라가즈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동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죠. 뭐
전쟁의 소문이 확 돌아요. 전쟁이 난답니다. 그러면요, 뭐 사람들이 뭐 슈퍼에 가서 이제 그 물건들을 사재기 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동요하는 거예요. 또 요즘 같으면은 뭐 안양에 코로나 환자가 뭐 갑자기 막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술렁이고 막 동요하는 거죠.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전방에 있는 김화 뭐 이쪽 동네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알 수 없는 코로나가 막 이제 원인 불명의 그 코로나 환자들이 막 속출하니까 시장에 봤는데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요하는 겁니다. 이게 동요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일상이 깨지는 거죠. 이게 동요하는 상태. 이것을 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돈다.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이런 움직임. 이게 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심하다. 이거는 훌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너무 번역이 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빙빙 돌다, 몸을 비틀다 이런 건데, 이게 그 원인이 뭐냐면 고통이나 근심, 걱정으로. 그러니까요, 너무 아플 때 우리가 막 그 복통이 심하면 떼굴떼굴 구른다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이게 걱정이나 근심이 너무 크면은 막 온몸이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게 지금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동요할 것이며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온 몸을 비틀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운명을 아는 거죠. 죽게 되었다. 어찌할꼬. 그런데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행진하라, 건너라. 근데 이 건너는 것은 한 번에 가라가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우리는 하루만 살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순간만 살면 됩니다. 매 순간 일어나서 행진하여 건너면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 그것은 더러운 영들이 일으키는 생각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일으키는 감정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갖게 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듣도록, 그리고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어차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요? 일어나서 행진하고 건너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는가? 왜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나타납니다. 순종하여 행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행진하십시오. 건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껏 저희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행진하고 건너갈 때 그 소망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